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화와 공존의 시대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인 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이동과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격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학교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아마 전환될 겁니다. 익숙치 않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는 우울증이 생겼고 이 우울증이 분노로 확산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분노를 지금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세기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유럽의 지도자들이 전염병으로 발생한 이 사회적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희생양을 찾았던 겁니다. 그 시대에 사회적인 소수였던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찾은 겁니다. 1348년입니다. 프랑스 툴롱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유대인 거주지를 찾아가서 40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스트라부르 지역에서는 1800명이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 900명이 학살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흑사병을 만난 유럽 사람들이 왜 이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을까?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가리켜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분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증오를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쏟아부어 내부의 긴장과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약국을 뜻하는 이 파머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파르마코스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 파르마코스는 그리스어로 속죄양을 뜻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외세의 침입이나 아니면 내부 불안 등과 같은 재앙이 덮였을 때에 재앙의 원흉으로 몰아 처형할 인간 제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르마코스입니다. 그러면 누가 파르마코스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영과가 없는 불황자들이나 빈민이나 불구자들이 이 가운데 선택이 됩니다. 이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아무 뒤탈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파르마코스, 이것을 선정하게 되고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잠재된 폭력을 소거하는 과정, 이게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이 과정이 일종의 치유였기 때문에 파르마코스가 이 파모시의 어원이 되었던 겁니다. 1923년 간도 대지진 당시에 일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지진으로 인한 분노를 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희생양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웨덴의 한 식당에서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박쥐 시진품 풍자화라고 합니다. 중국의 박쥐를 먹는 것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 우길기 패턴을 사용해서 아시아에 대한 그러한 혐오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의 전염을 확산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민노총의 그 행사도 있었습니다. 여름에 정부에서 소비 쿠폰, 숙박 쿠폰 무료로 주면서 경제 살리기에 많이 전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광 목사님께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타겟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40% 정도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겁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을 더 초래하게 만들 겁니다. 지난 10일자 국민일보 사설에 보니까 이러한 타이틀의 제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 위반 현실을 직시하라 그랬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 10명 중에 7명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편가르시기 그러한 정치 문화로 인해서 국렬이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촛불부대와 태극기 부대입니다. 또 하나, 자산 양극화의 확대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또 계층 간의 갈등이 더 극심화됐다는 겁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국회도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리 정했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를 합니다.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직 힘의 논리로만, 사람의 숫자로만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여당에 반대만 함으로써 전략적인 빈곤을 노출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당과 야당 합의와 협치 정신은 사라지고 일방적인 처리와 보이콧이 난무했던 지난 정기 국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 지금 전 세상의 어떤 세상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는 도대체 언제부터 싸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평안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집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 유일하게 형제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가장 먼저에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곱과 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장자권 이것 때문에 한 20년 이상 반목의 세월을 하게 되었고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망갔던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결국 구덩이에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에 이렇게 던졌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형제 간의 갈등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만 봐도 진보 보수의 갈등, 여전히 이념의 갈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역의 갈등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자리에서 함께 평화롭고 공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제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가 있는 그 담장으로 넘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실망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놀고 있었던 이 팔레스틴 소년이 그 소년의 얼굴을 보고 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힘껏 차서 담장 너머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틈을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평화의 도구로 이 시를 썼던 성 프란체스코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가 수도원을 처음 시작했던 포르티온 쿨라라고 하는 작은 예배당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옷을 다 벗겨서 맨바닥에 눕혀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채 바닥에 누움으로써 새로운 자신의 탄생을 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로 아시시의 주교와 아버지 앞에서 일전의 옷을 다 벗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했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벌거벗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입으려고 합니다. 또 덧입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이 권세라고 하는 옷을 자꾸만 껴입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들을 다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가볍게 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데에 좀 특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물을 이렇게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는 와서는 그 우물을 메우면서 행패를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판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것을 또 착취합니다. 그럼 이삭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던 겁니다. 왜? 그 땅에서 판 우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을 피했던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과 함께 평화의 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람이다 여러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그 겨울왕국 2가 영화관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어르신 분들이라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영화를 보면서
주는 메시지를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이 아렌달 왕국의 공주였던 엘사와 안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이 마법의 숲이 자신들의 왕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사와 안나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원주민들에게 댐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후에 원주민들을 죽이는 학살의 그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사와 안나는 그 마법을 풀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안개가 걷힙니다.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이 손녀들이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원주민과 이 아렌달 왕국의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비를 시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나옵니다. 이 동물들은 인간 세상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리처럼,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독사처럼 굉장히 강하고 교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처럼, 어린 염소처럼, 젖먹는 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한 이리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려고 하면 약자를 함부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 순진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 살려고 하면 교활하지 말아야 되고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음악 부호 중에 레가토라고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눈썹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음줄이라고 하는데, 이음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보에서 둘 이상의 음을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강자도 있고 아마 약자도 있을 겁니다. 강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양보의 레가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좀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평화의 레가토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의 레가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확산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반목과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싸움을 중지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